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믿음. 사람들이 이제 믿음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러한 것을 믿는다. 그래서 죄 용서를 믿으면 이제 하늘나라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실제 믿음을 이제 그렇게 아주 좁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갖다 도와주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아가서 5장 8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병이 났다. 사랑해서 병난 걸 뭐라고 하죠? 상사병이라 하죠. 하나님은 상사병이 나셨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에는 아주 부정적으로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꾸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제 이게 부정해요. 낙타나 돼지나 이러한 부정한 동물을 낳으면 그 부정한 것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양으로 염소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값어치만큼. 그게 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바쳐야 할 것인데 못 바치니까 대신 다른 걸 바친다. 이게 대속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예물로 바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대속물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시면 대속물로 했는데 이 대속물이 리트론입니다. 리트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에 있어서 대속할 것이요 있는데 알락세이스 해 있습니다. 알락세이스. 그러니까 결국 리트론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트론은 그건 뭐냐? 여기 구속하여 했는데 이 구속을 보시면 리트로소마이 있습니다. 리트로소마이. 그래서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도 구속하시는데 리트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격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뒤에 것은 어떤 이제 크게 생각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하튼 리트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자기 목숨을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구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양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해서 바치는 구속물로 주셨다. 대속물은 이제 죄를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구속물이야만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사람들입니다. 그게 오늘날 성서 공회나 여러 많은 교회의 어떤 성서 번역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완전히 진리를 뒤엎어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를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 때에
그 전에 우리는 가버릴 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는 그걸 통과해. 그러면 통과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라고 많이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보시면,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했습니다. 주님께서 애굽을 강하게 치지 않으면 애굽 왕이 너희를 보낼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친 후에 너희를 보낼 것이다 하셨고, 그러니까 누구를 치냐면 애굽 왕과 그 신하들을 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제 아론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믿으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 경배했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감찰하셨다, 지켜보셨다 했습니다. 그 보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구할 거야 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왕 앞에 갔는데, 이 지팡이를 들어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그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던지라 하니까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도 이제 박사와 박수들을 불러서,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여기에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니까 누가 이겨버렸죠? 박사나 술객보다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먹어버렸다 했습니다. 8장 17절에 그들이 그들을 행할새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그러니까 이제 술객들도 이제 그렇게 하려 했지만은 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다 해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그 나라의 온 땅에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파리떼를 보낸다 했습니다.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집들이 파리떼로 득실합니다. 그렇지만은 22절에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신다 했습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데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어요. 그것도 고센 땅도 애굽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온 땅에 파리떼가 있지만은 어디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이건 앞으로 우리가 환난 때도 다른 곳은 다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있다고 없다고요? 없을 것이란 겁니다.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걸 사람들은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버텨내?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세상 중에 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바로 이로 인해서 또 이제 가축의 말과 나귀의 약대의 여왕에게 심한 악질이 있어서 많이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훼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시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바로 왕이 이제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재앙을 내렸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 왕과 그 백성과 신하들에게만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았어요. 응? 자, 또 우박이 이제 내려서
짐승과 사람과 짐승 이제 밭의 모든 채소 다 박살내 버립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거죠? 또 이제 3일 밤낮을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 땅은 밝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 하나님 백성이 없는 같은 애굽 땅이어도 그곳에는 흑암이 있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미국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것은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숨기지 않은 그 주에만 재앙을 내릴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 또 이제 애굽에 처음 난 것, 그래서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서 여종의 장자, 어떤 가축의 장자의 첫 것까지 다 줄 것이라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야이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재앙을 내리십니까?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악한 자에게는 형벌로, 선한 자에게는 어떤 은혜로 갚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자,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진행하는데 바로 왕과 그 군들이 이제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는 선이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름 기둥으로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흑암, 이쪽은 광명. 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벽 하나 사이에 흑암이 있고 광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울 게 없겠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할 때에 그 바로와 군대들이 뒤쫓아옵니다. 뒤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해서 애굽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운다.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근데 그 바로 왕과 군인들이 다 이제 홍해 바다에 죽어버립니다. 홍해 죽어버리죠.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많은 이제 마차 바퀴가 있고 또 그곳에 이제 뼈가 그곳에 이제 산호초가 붙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해서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자, 바로와 그 군인들은 다 물에 잠겼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물에 잠겨버리고 한쪽은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우리의 힘이 아닌 절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는 그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그것을 나는 이렇게 도움받았어 라고 자랑하지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 막 사람들이 저를 자랑한 것처럼 막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도우셨어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 이 재앙에서 누가 건짐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일곱 대접의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데 누가 어떤 거기서 다 온 땅에 그렇게 한다 했는데 누가 어떤 그 벗어나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것은 보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봐도 자세히 보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 이하로 보시면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신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날에서 끈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자,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굶어 죽죠. 근데 누구는 산다고요? 노아나 이제 욥이나 다니엘 이 세 사람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지만 남은 다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다고요? 죽지 않는 거죠.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한에 이제 오래전에 고난의 행군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있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비밀리에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서로 도움으로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 어려운 환난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하는 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누가 염려합니까? 성에서 믿음 있는 선지자들이 염려한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믿음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믿음 없는 것처럼 해서 계속 그렇게 부추기는 것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사놓은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하게 하며 황국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자, 어떤 사놓은 짐승, 그 다음에 또 어떤 그곳에 칼이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전제 같은 칼이 어떤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만 살고 남은 다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 온역, 지금 온역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병으로 이제 죽는다 해도 이제 노아, 다니엘, 욥 그 세 사람은 살고 나머지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 자녀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만 살지 어느 누구도 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가족이니까 교회 가자 뭐 이렇게 해도 나중에는요 그 소용 없어요.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앞으로 환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만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 용이 계시록 12장 13절 이하로 용이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방인일지라도 어떤 육체의 어떤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한다 했지 않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를 핍박할 때에 하나님은 그 여자를 도우십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보호를 받습니다. 언제도요?
이 용이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도 예, 도움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가르침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서서 싸우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는데 그 싸우는 장면이 뭐냐면 13장인 것입니다. 13장. 표를 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주님이 누가 함께 있다고요? 너희와. 우리 교회죠. 믿는 성도들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느 성도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처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밤에 음성으로 근데 뭐 걱정하느냐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깨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너 염려하지 마. 너 지금 잘 믿고 있어. 라고 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서 권고는 뭐냐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신앙이에요. 네,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 네? 네, 여기 다 보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저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염려하지 마 하시는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자기 염려하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면 환난 때 재앙이 있을 것인데 이 재앙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4절 이하로 보시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것은 사람들이 잘 알죠. 마지막 환난 때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민족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보시면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을 딱 보고 딱 이걸 보니까 이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시각적으로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열매가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런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 14만 4천 대에 각 나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나라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원어성에는 파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모든 그런 뜻입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모든 이방인 이 뜻이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안에 어린 양과 마주하여. 우리말 지금 성경은 보좌와 어린 양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근데 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게 뭐냐면 속격입니다. 그러므로 보좌까지 해서 속격이기 때문에 이게 신의 사본이 이게 가장 오래된 신의 사본입니다. 이 신의 사본에 우리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에게 이렇게 둘로 역경으로 고쳐버렸습니다. 후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 흰옷 입은 자하고 누구죠? 각 나라와 백성과 나라 이제 방언이라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흰옷 입은 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또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하루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는 자들 했는데 이 나온이 캠이에요. 과거입니다. 네, 나와버린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봐라, 큰 환에서 어떤 미리 나와본 자들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번역에 있어서 한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VPP에 있습니다. V, 동사, P, 분사, P,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그 환난 가운데 계속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환난기가 이만큼 있으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순교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에 어떤 이방인의 시대는 끝난다는 것은 새빨간 가짜입니다. 그것은 원어를 모르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4장 8절 이하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했습니다. 이 바벨을 무너져 버립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표 받고 형상에 경배하는 자. 하나님은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그리스도인이 임합니까? 그리스도는 계속 지킨다는 말씀밖에 없어요. 출애굽기에서 나온 내용처럼 출애굽할 때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듯이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마지막 7 대접을 쏟을 때도 짐승과 그 나라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만 임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권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지금 우리말 성경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임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음 하면 오브 지저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번역한다 그러면 예수의 믿음이에요. 아니,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와의 신실한 자임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어떤 믿을 만한 분이야. 어떤 분으로서? 성경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그냥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 믿어서 신실하다고 할 때는 그분이 구원자, 죄를 용서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신실한 자라고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올바르면 기록된다면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 시대는 끝났고 다른 새로운 시대가 돼가지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을 따르면 된다고. 주님이 죄를 용서하신 분임을 끝까지 알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천국 간다 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예, 악하고 독한 헌대. 그것이 누구에 난다고요? 표 받는 자들. 그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접이 그리스도인에게 납니까? 안 납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있습니다. 자, 짐승의 보좌에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앉은 자들과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하나님께 회개치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못하고.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개 가운데 소돔에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자, 앞으로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죠? 집도 무너지고 아파트도 무너지고 이제 난리 났네.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진하고 이 주위에 전부 다 집 무너져요. 근데 저는 여기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요. 왜? 성이 흐르게 있으니까. 자,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큰 성이 누구죠?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짐승의 그 초소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음녀가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음행했다 했습니다. 그 음행의 포도에 취했다 했습니다. 그럼 음녀에 받을 심판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쌀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자, 짐승과 열불이 이 음녀를, 그러니까 교황권에 탔던 교황을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완전히 그냥 벌거벗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게 음녀에 받을 심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과 열불에게 음녀를 아주 망하게 할 마음을 주어서 자기들끼리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은 뭐냐? 지옥은요. 한마디로 서로 깡패들 있어요. 깡패들, 조폭들 있으면 이제 지옥은 뭐냐면 조폭들이 가는 곳이 어디면 자기가 똑같이 독한 어떤 그 조폭들이 있는 곳에 보내버려요. 그럼 어떨까요? 조폭들은 지끼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생족인 것입니다. 생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음녀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서로 죽이게 그냥 누구들 그렇게 해? 알아서 해?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셨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들이 전부 다 누구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환란 때 어떻게 해야 되니 지금부터 쌀을 갖다 사놓고 뭘 갖다 정신 나온 소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를 따르라. 맞습니다.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진짜 어떤 구원,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말에는 하나님과 함께 with God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의 영어 성경, 유클리프 성경에는 1382년 유클리프 성경은 엑갓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했습니다.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죠? 주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라고 하는 것은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 나를 통치하는 것, 내가 어떤 이 몸을 내가 다스린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제 내 몸을 다스리는 자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린 자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면 진짜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럼 믿지 않는 자는 해죠. 킹제임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는 believe not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어 성경에도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믿냐 순종치 않느냐 그러니까 믿는 자는 뭐예요? 순종하느냐 이 말이죠. 순종하면 믿는 자이고 순종치 않으면 믿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상당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석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했습니다. 할 일 이야기하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율법 이제 그걸로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죄 용서 준 걸로 살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방종이 되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잘못 번역됐습니다. 이건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율법이 아니라 규례입니다. 규례. 구약의 토라가 크게 두 가지로 번역됐습니다. 하나는 율법, 하나는 규례입니다. 그 규례는 제사를 지낼 때 그 형식을 규례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 성경에 기가 막히게 잘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규례입니다. 규례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 그런데 실은 이 믿음이 속격입니다. 속격이에요. 에크도 쫓아도 속격입니다. 에크는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라 했죠. 성령 했는데 푸네마 영 내지 성령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쫓아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어떤 영,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번역하니까, 속기니까, 오버 페이스라고 번역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냐면, 1380년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최초의 영어 성경이에요. 이 최초의 영어 성경 5장,
5절을 보시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The Spirit of Belief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의 영 이렇게 번역했죠. 그렇죠? 믿음의 영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저 억지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으로 의로의 소망을 기도하느니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믿음의 영으로 의의 소망을 기도한다. 이게 아닙니다. 에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믿음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실한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신실한 자로부터 난 영으로 의의 소망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영으로서, 거듭난 자 영으로서 의의 소망을 기도한다 이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것이 8절에도 계속 똑같은 패턴 나갑니다. 에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 확실합니다. 위클리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자, 믿음 뭐다고요? 주님을 영접하고 순종하고, 순종한데 뭘로 행한다고요?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행한다. 역사한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믿음 뭐냐? 어떤 사람을 보고도 어떤 사랑 없는, 자비를 베풀 수 없는, 냉정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나 잘 믿어. 그건 가짜예요. 응? 가짜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난 여기서 에크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것부터 난 것이 아니다. 아빠는 하나님께부터 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했습니다. 온 율법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자,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온 율법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사랑이 러브가 아닙니다. 체리티예요. 나눔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도 그를 모든 그를 만드신 그에게 경배하라. 그를 예배하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도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에스겔 36장에 이제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으로 더럽혔으므로 주님의 분노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갖고 흩트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느라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면 돌아왔을 때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용서 땅을 알면 우리 마음은 어떠죠? 굳어집니까? 부드러워집니까?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 했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신을 했습니다. 근데 마이 스피릿 소문자예요. 지금 성경은.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초판입니다. 마이 스피릿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고딕체에서 이제 로마체로 했을 때 마이 스피릿에서 대문자입니다. 그러므로 또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규례를 지킨다? 규례를 지켜 행한다? 자, 보십시오. 내 규례를 놀랍게도 미시파트입니다. 그리고 쩌듬을 썼습니다. 복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율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걷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어떤 그렇게 의로워져서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된 것이지, 죄 용서는 주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이하로 보시면, 자, 우리가 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뭐 왜 그렇게 복을 받냐는 거예요.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놀라운 것이, 저는 그 분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비결이 뭐냐? 막 이 땅에 사는 걸 막 최고로 여기고 막 거기에 막 하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뭘 중요시 여긴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걸 중요시 여긴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물이랑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섬기면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는 분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한다. 대답한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로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 너희가 이제 마귀를 따랐는데,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신실한 자로부터 자란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요? 지금 성경은 뭐라냐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어떤 선하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선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하면 내 믿음이 대단한 것이 되고 신실한 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주님이 크신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어떤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게 똑같은 성경을 어떻게 번역에 따라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되고, 나는 이제 믿으니까 어떤 얌찌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게 에로곤으로서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은 뭐냐? 규례일, 제사 지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규례라는 단어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틀일수로 썼습니다. 지금 성경도 이틀일수로 쓰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이해를 높게 해서 붙인 것입니다. 규례의 일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선한 율법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뜨다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붙임같이 인자도 그 날에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자,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신다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이제 사도행전 26장 19절 이하로도 같은 내용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지 않죠. 재앙하고 고난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다른 이들이 시기해가지고 자기들을 따르지 않게 시기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재앙은 하나님께 내리는 재앙이시고 버리고 행버리고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안 좋은 말 듣고 하는 것 그걸 이겨내는 것이 고난 받는 것입니다.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와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한다 했습니다. 왜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인도하는 데는 많은 어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내가 어떤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로 이제 보시면 2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내 자신이 희생돼서 내 한 사람이 희생돼서 다섯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다면 아니 10사람이 어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하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께 가셨던 그 길을 따라오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함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듯이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서 자기의 목숨 버렸죠. 다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요한 외에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실함에 대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시면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대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면 죄사함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지고 하시지 않습니까?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지옥이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는 어디죠? 지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내려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것을 바랄 수 없죠. 그것은 오직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했습니다. 자, 이제 구원의 날 내가 너를 도왔다 했습니다. 구원의 날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너를 도왔다면 넌 누구죠? 네? 우리 각자요. 근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성경 알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구나.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또 한 주 동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9장 내용입니다. 1절 이하로 보시면 섬들아 나를 들으라. 여기서 난 누구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나를 들으라. 원망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가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시죠.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아니, 하나님께서 태에서 나오셨습니까? 예?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 몸을 오셨지 않습니까? 마리아 태를 빌려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지금. 예. 이게 이 말씀이에요. 예. 알고 계시죠? 예, 또 이제 잘 보시겠습니다. 정말 아는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내게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요. 누구죠? 너가 누구죠? 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야훼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럼 여기서 나는 또 누구죠? 내가 괜히 헛되이 수고했네. 그럼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할 걸.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죠? 나는 야훼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또 하나님께 보실 때, 나는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존귀한 자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는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나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 종이라 했어요. 그러죠? 삼으신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르칠 때 내가 나의 종이 돼요. 너는 나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라 했죠. 너는 누구죠?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는 누구죠?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야훼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예? 백성들이 멸시를 당하고 했던 그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하신 바 신실한 나 야훼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너는 지금 누구다고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야훼. 너는 지금 누구다고? 나 야훼야. 그러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성경요, 쉬운 것 같지만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야훼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 때에 내가 내게 응답했고 구원의 날 내가 너를 도왔도다. 구원의 날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러면 여기서 넌 누구죠? 우리라 했죠. 네. 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며 하나님의 종인 너를 언약으로 삼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으로 삼다 했습니다. 나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망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했습니다. 8절에 너로
언약을 삼는다 했습니다. 그죠? 너로 언약자로 줄 것이다 했습니다. 나는 너를 언약을 위해 주리라 했습니다. 너 M 했죠. D. 이 M이 뭐냐? 뜻. 이 너의 뜻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Christ alone 했습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넌 나의 종이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태에서 나온 것이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종으로도 하면서 했죠. 넌 내 종이야. 결국 넌 나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일으켰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제가 이제 이거 풀리면서 시편 2편이 풀고 그 다음에 이게 풀렸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이거 뭐 헛것이야 이게 했지 않습니까? 4절에. 그럼 4절은 뭐냐? 4절에 F였어요. 내가 뭐 괜히 그거 했다 했습니다. 4절에 F였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 그 멤버 가운데 불평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몸으로서 된 그리스도의 멤버 중에 믿는 사람 가운데 불평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4절은요. 더르시죠. 여하튼 이사야 49장 내용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이제 엉뚱없이 갔는데 여기서 그들로 그 황마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들로 했는데 자 그들로 했는데 다오 했습니다. 그는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재밌네. 너는 그 황마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 했으니까 너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해서 성경을 그들이 성경 번역했던 분들이 저보다 영어를 못할까요? 천만에요. 왜 영어를 더 잘하시는 분들이 성에 이렇게 번역했을까? 그것은 주님을 완전히 가려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 했죠. 환난 때도 지키신다 했죠.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지 않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겁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려워서 뭐 어떡해요. 그건요 겁쟁이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